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디든지 천국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디든지 소망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조삼모사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뀌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딸들 다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실망스러운 이를 우리에게 가족이 주고, 부모가, 형제, 자매, 아들, 딸이, 친구가 누가 주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최고의 희망은 예수님 사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자.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그의 만드신 바라. 그때 만드신 바는 포임, 메스터피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막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할 때 열심히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감동이 오죠. 그런데 대충대충 뛰는 사람은 야유를 하죠. 그러므로써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을 보면 내 자신도 기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도전과 감동을 줘가지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활기차고 희망차고 서로가 도전을 주는 이런 멋진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도 이같이 그 면류관을 위하여, 상 받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엘리사에. 근데 이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발가세라를 생기니까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자식도 잡아먹는 이런 불행한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에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가서 신방을 가니까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루하고 기름 조금 놔두고 그걸 가지고 굽어가지고 나중에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제 이거 먹고 우리가 내일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자기가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죽는 것이 도리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게 시돈 사르밧 가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나의 자녀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순종했다. 그런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또 우리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요, 물론 성경에 7병이의 기적도 있지만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다 배가 고파서 있지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동네에서 사와도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고 우리가 빌립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5병 2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져온 그 어린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했더니 그 아이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주는 거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보다 먼저 그 아이가 믿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나와서 2만 명, 5천 명, 장정만 5천 명, 남녀 다 합치면 약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를 남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린아이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도요, 최선을 다하여 순종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내 목숨보다, 내 배고픔보다, 나의 모든 가진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 이런 오병이의 기적, 또 시돈 땅 사렙다 가부에게 주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선지자의 생도들.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부가 됐죠. 2 아들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고 사니까 그 채권하는 사람이 아이를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또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보고 밖에 가서 아들과 함께 가서 그 기름 그릇을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와서 너희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병에 기름 조금 있다. 이 기름 조금 팔아가지고 아니면 이 기름 가지고 좀 요리해 먹고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우리가 이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2 아들이 또 믿음을 보시고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만 기름 있잖아요. 그 한 그릇에 난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계속 보니까 기름이 또 계속 나왔어요. 순종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처럼 또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나오듯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 가져온 그릇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릇이 더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거쳤습니다. 이를 팔아가지고 쓰라. 그래서 수넴 여인은 그걸 팔아가지고 씀으로써 축복을 받고 2 아들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지키고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지 않습니까? 나뭇가지에 예레미야 17장도 그렇고 우리가 시편 1편도 그렇고 나뭇가지가 그 시냇가에만 있으면요 아무리 가뭄이 줘도요 그 나무는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시냇가의 생명수물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이런 사시사철 흉년이나 가뭄이 와도 IMF가 터져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코로나가 터져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전쟁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더 주장하고 싶은 건요, 이거 수넴 여인이 그릇을 이제 빌리러 갔을 때에 그릇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왔을 때 그냥 밤새 그냥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만하러 갈 때 빌려야 되는데 아마 대충 이 정도면 대체하고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데 빈 그릇을 찾으려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후회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릇을 더 빌려올 걸
잘못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제가 그제 그 텔레비를 보면서 그 소상공인 그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 어떤 포천에 묵 만드는 사장님, 또 저 군포에 보니까 그 우리 패딩에 그 털 빠지면 털 충전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개발하고 열심히 살고 기술력을 가지고 일하는지 몰라요. 기뻐하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물론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이 땅에서는 즐겁게 살지만 지옥 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제가 방송국 PD로서 15년을 있었는데요. 제가 그 뽀뽀뽀 우정의 무대, 즉 코미디 청춘만만세, 청춘교실, 안나의 실수, 시청률 약 32%, 3%, 4%를 했던 그런 히트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촬영을 나가면요, 막 야외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집을 빌려가지고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태프들을 차에다가 실어놓고 내가 그 사람을 한 30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 다 기다리고. 제가 우정의 무대 할 때요, 차 3대 가지고 전국 군부대 갑니다. 그러면 1시간에 차 한 대씩 이거 타가지고 감독이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전당 불신족을 1시간 또 전도하고 또 다음 간에 가서 전도하고 또 다음 간에 버스 갈아타면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물론 제가 이제 코미디에 감각이 있어가지고 코미디 기질이 있어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세계 모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코미디를 그냥 잘하고 있는 건 하는데 열심히 코미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인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양들을 위해서는 또 말씀을 위해서는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는 목숨을 바치겠구나.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직이구나. 나는 목사가 되는 게 천직이고 전도하는 게 천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천직이고 그래서 목사님의 길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일 내가 죽더라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길이고 또 내가 가는 바른 길이라고. 저는 정말 내일 죽음이 오더라도 전도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말씀 연구할 것이고 제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교육, 역사, 세계사 이런 공부를 많이 합니다. 기술 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국에 PD 할 때는 내가 목숨 바쳐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목숨 건다는 건 안 되더라고.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더라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고. 목숨을 바칠 정도. 그러나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전하는 것이고 목사님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길이다. 또 노숙자 사회 가는 길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로 노숙자 사회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 내일 죽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천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볼 때에 내 자신도 기뻐하고 주위 사람도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우리 인생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아름다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 트루디 여사가 외국 사람인데 김장한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그 대가족을 잘 봉양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름답게 자식들 잘 낳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Be blossomed where the flower is planted. 꽃이나 나무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활짝 피워라. 어느 곳에 당신이 있든지 그곳에서 꽃을 활짝 피워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 주위 사람들이 감동받는 인생을 해라. 그리고 지나가면 그 꽃이 나중에 지면서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땅에 떨어서 씨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아름다운 열매, 감동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 축구 시합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박수치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도 기쁨이 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노래 짠메이주 하면 예수님을 찬미하다 찬송하자는 뜻이거든요. 이찌꺼송 짠메이또 깨워주어디션 니서베이떠 거송이 짠메이 할렐루야 워먼 가오징후한 가오지 예수 주인 할렐루야 짠메이주 할렐루야 짠메이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짠메이주 할렐루야 짠메이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세 높으신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짠메이주 할렐루야 짠메이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높으신 주의 이름 짠메이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높으신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하세 높으신 예수 이름 할렐루야 짠메이주 할렐루야 짠메이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forever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할렐루야.